4절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영적 교훈은 너무나 풍성하기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 4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 3장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 그리고 4장 1절 이후에 있는 내용은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연결되어져 있는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부탁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하여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강조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 옥중에 있거든요.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는 옥중에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즐거운 것을 하고 같이 재미있는 인생살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영적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한국도 다르고 갖고 있는 권력, 능력, 재력 다 다른데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형제다라는 거. 그리고 형제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요. 당장 못 만나요. 그런데 사랑한대요. 그런데 사모한대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주일 외에 나머지 6일 동안 가정에서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 예수 안에 함께 지체된 형제들,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어떤 존재로 이해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존재로 이해해야 되고 사모하는 존재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존재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는 서로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존재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예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2023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공간 속에 삽니다. 여러분이 이조시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미국,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 공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더 놀라운 것은 특별한 은총을 입었는데 우리 모두 다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어떤 존재로 묶어놨냐면 영적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교회들은 왜 갈등이 많냐면 예수 안에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존재들로 인식을 못하고 다 자기의 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사업을 일구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풍동에 있을 때 이래요. 목사님, 우리도 교회 나가요. 우리 와이프는 어느 교회 나가고요. 저는 어느 교회 나가는데요. 그렇게 나가는 데는 교회 성도들이 많으니까요. 거기서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자기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사모하는 존재들은 바울에게 어떠한 대상들인가?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기쁨이래요. 뭐라고요? 나의 기쁨.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가 목사다 이 말 아니에요. 목사가 사도다 이 말 아니에요. 맡겨진 역할이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목사와 사도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와 사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성도래요. 그런데 제가 많은 목회자들에게 들어봅니다. 당신은 성도들 때문에 기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강 집사님? 기쁘다 그럴까요? 스트레스에 그래 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적하는 바가 달라요. 목회자가 기대하고 있는 신앙의 가치와 성도가 이해하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목회자가 목표하는 신앙의 가치와 성도가 생각하는 신앙의 가치가 같아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거기에 뜻이 같아지면 성도에게 목회자가 기쁨이고 목회자에게 성도가 기쁨인 거예요. 예를 들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우신 종이다. 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쁨이에요. 그게. 목사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게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럼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한다고요?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이요, 정면류관도 있고요, 가시면류관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씌워줄 면류관이에요. 이 땅에서의 면류관 아니에요. 왜냐면요, 지금 이 면류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 면류관은 크게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친히 쓰신 가시면류관, 그건 치욕의 면류관이죠. 반면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가지고 들어올 때, 월계수 간을 쓰고 들어올 때, 그때 빵 바라불고 막 환호할 때, 그때 면류관, 이 두 가지 종류의 면류관이 있어요. 바울이 뭘 생각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치욕의 면류관을 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연총으로 너희들은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할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실 것이다. 그 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이라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나는 앞으로 주님 나라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쓸 거룩한 존재다. 이걸 인식하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시작.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쓰세요. 그러니까 앉아있던 분이 다 서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흔들리지 마라. 세상에서 흔들리지 마라. 또 주 안에서 서라 이 말은 너의 삶의 가치관과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라.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맨날 흔들려 맨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면류관을 씌워주는 받을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들은 주 안에서 서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가치관과 목표가 분명해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 주 안에 서라. 뭐 하라고요? 주 안에 서라. 중요한 게 주 안에 서는 겁니다. 돈 안에 서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안에 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 안에 서는 사람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돈 하는 거예요. 사람에 서는 사람은 왜 내 옆에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가?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가? 맨날 그러고 살아요. 주 안에 서는 사람, 주 안에 서는 사람은 주님만이 나의 삶의 위로자다, 보호자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다, 요새다 이런 찬양 다 부르셨잖아요. 찬양 부를 때만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데는 주님이 안 보여. 그럼 되겠어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뭐 하라? 주 안에 서라. 그 다음에 2절. 주 안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유 씨는 참 훌륭해요. 유 목사님.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분도 다. 자, 유오디아라는 사람은 헬라 이름입니다. 헬라 이름. 응? 유오디아.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순두개 그러니까 목사님 순두부 동생이 순두개예요. 순두개 다 헬라식 이름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서 있었다.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빌립비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누구 이름을 기록했어요? 유오디아. 또 누구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럼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 3절 뒤에 나올 텐데 거기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인정해주고 확인해주고 확신시켜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딱 거론하자. 요디아, 순두개. 이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저에게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한 지가 약 45년 됐는데 이 45년 신앙생활하면서 저 마음속에 박혀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참 계획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릉 아리랑시장 앞에 한옥집인데 방이 7개 된 집에 살게 됐어요. 그건 저희 아버님이 부친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당하기 바로 전해 78년도 4월 달에 저희 어머니가 꿈을 꾸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땅속 밑으로 쭉 떨어지더래요. 그런데 누가 죽지는 않게 하고 딱 받쳐주더래요. 그리고 깜짝 놀라 깼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당시 어협에 전무셨어요. 전무. 다른 말로 말하면 조합장이 있는데 조합장은 명예직이에요. 전무가 총 모든 걸 다 관리하는 사람. 여수시장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 잡혀가지고 순천에
형무소에 지금 들어갔다고 전화가 옵니다. 뭘로 들어갔냐? 박 대통령 서거하기 1년 전에 대검 특검반이라는 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을 전부 다 이렇게 조사할 때 1번으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신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마음대로 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삶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사인이었어요.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사인이었어요. 그리고 다 뺏겼어요. 서울에 있는 집만 남았어요. 그건 저희 외할아버지 이름으로 명의가 돼 있어서 거기에 제가 와 살다가 저희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교회를 한다고 정릉에 있는 교회를 고려파 교회를 찾는 거예요. 왜? 저는 고려파 출신.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려파 출신.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 저 정릉 꼭대기에 있다가 지금 같으면 뭐 다 찾겠죠. 그런데 말만 듣고 가서 2번 버스 타고 올라가서 저 정릉 골짜기로 찾아 내려오는데 못 찾아. 2주 동안. 3주 되는 날 또 찾다가 못 찾아서 버스 타고 집에 내려오다가 한정년 전에서 저희 할아버님 그때 연세가 75세예요. 미리 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보니까 딱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2층에 있는 거예요. 기용아, 저기라도 가자. 딱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그때 40대 후반이셨는데 올백을 하시고 성의를 입고 이후에 앉았는데 그때 당시 의자도 없어요. 그냥 비닐 장판에 예배하는 곳인데 딱 들어갔는데 거의 예배 마칠 때쯤 됐어요. 근데 저 멀리 계시는 목사님 보니까 천사가처럼 보여요. 저 눈에. 그래 예배 마치고 딱 나왔는데 목사님이 덜썩 우리 할아버지 손을 잡더니 전화번호가 뭐냐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또 전화번호 가르쳐 주셨네. 집에 전화해가지고요. 2개월 동안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집 대문 앞에 청소를 하시고 우리 할아버지가 기용아 지금 이 세대에 저런 목사님 없다. 저 교회를 가자.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등록해서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때 성도들의 70%가 정릉에서 출발해서 여러 곳을 가는 버스 안내양들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버스 안내양. 오라이! 스톱! 이거 알잖아요. 안내양들이었어요. 그러던 1979년 구정 때 본인이 다 고향에 가면 다 우상숭배하니까 제가 그때 청년회장이었는데 회장님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갑시다. 저는요 오살리에 기도원이 있는지 순복음 기도원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따라간 겁니다. 가는데 버스에서 뭐라 하냐면 금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 끼라도 못 먹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억지 금식을 하러 갔는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하루 금식 끝나고 나니까 우리 회원들이 돌아가서 다시 오라이 스탑 해야 되니까 금식을 풀었대. 나는 금식을 푸는 것이 뭔지 금식을 어떻게 하는지도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자기네 금식 풀고 추레이다가 밥을 딱 해가지고 저한테 갖다 줬어. 근데 제 마음속에 못 먹겠는 거예요. 왜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사나이가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그리고 안 먹었어요. 3일을 안 먹고 3일째 되는 새벽에 그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그 환자 냄새 나던 게 막 꽃 냄새가 나고 막 별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건 다 생략.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자매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자기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자기 눈을 빼서 팔아서 교회 건축원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럼 목사님이 그러라 그랬을까요? 더 그러라 그랬을까요? 그러지 말라 그랬죠. 저는 그 자매의 그 순수한 마음만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80년대 중반에
제가 청계산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네요.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그 자매를 만난 거예요. 자, 지금부터입니다. 그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뭐 하는 사람이 됐냐면 아주 정말 절세 미인이신 음악 전공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눈이 실명이었어요. 근데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찬양하는 자매예요. 그 자매의 눈이 된 거예요. 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못 잊어요. 이름이 점순이에요. 김점순. 정말 시골 깡촌에 올라온 자매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공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 여행을 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 마음속에 그런 지체들이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한 사람 중국에 와서 선교사역을 하는데 한 70여 명이 이거보다 좀 큰 공간에 쫙많이 앉아있어요. 저 뒤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처음에 제가 그게 기분이 언짢아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미 죽는다고 판정을 받고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저 뒤에 와서 저렇게 누워서 듣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 집회를 했는데 불이 약하니까 90년대 초반이에요. 93년도 불이 약하니까 물인지 기름인지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음식을 못 먹다가 이틀째 되는 날 도저히 배가 고파서 안 돼서 청년 하나 데리고 야 시장에 좀 가자. 그리고 그 청년의 자전거 뒤에 타가지고 시장에 갔는데 딱 들어가는 입구에 모랑모랑 피어나는 뭐가 있었을까요? 응? 순대. 저 순대 안 먹어요. 그런데 모랑모랑 피어나는 순대가 있어서 그 순대를 사 먹었네요. 이 형제가 돌아가면서 찬양하고 가다가 다시 교회 가는데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야. 왜 그러지? 그리고 교회 딱 들어갔는데요. 저녁 집회하려고 딱 올라갔는데 전부 다 등을 대고 저쪽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럴 때 그 중에 한 자매가 선생님 내리셔 그래요. 조선족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 성경대로 살지 않는데 우리가 왜 배웁니까? 그 이거 뭔 말이요? 그랬더니 순대 먹었잖아요. 그러면 내려가는 거야.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등 뒤에 내놓고 1시간 반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 왔어요. 그 자매가 영길시 공상당 여성동맹위원장이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 어느 날 공상당이 뭐가 잘못인가 설명을 다 했더니 저한테 쪽지를 써가지고요.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이 저 밖에 있는데요. 딱 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손에다가 딱 집어줘. 그리고 화장실 가서 딱 보니까 목사님, 아니 선생님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니까 말 조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하고 교제를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 자매하고 교제를 하다가 제가 차 집사 인직을 했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94년도 일입니다. 목사님 북한이 지금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북한 사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북한 사역할 수 있도록 재정적 후원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북한 사역을 시작했어요. 차집사를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이요 북한 사역을 열심히 잘하다가 잡혀가지고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런 사람들 제 가슴 속에 있어요. 바울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이름이 사역자와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새김이 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그냥 의미 없이 살다가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었다. 어떤 같은 마음? 앞에 아까 뭐였어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거 전부 다 명령어예요. 권유적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절. 또 기억나는 게 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뭐? 멍에를 같이. 그럼 지금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안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멍에를 지고 있는데 나처럼 멍에를 같이 진 사람이 있었다. 복음 때문에 멍에를 같이 진 사람이 있었다. 그가 누구냐? 여인들이다. 남자들이다. 안 그래? 뭐라 그래요? 여인들. 그럼 신앙은 어떤 사람이 더 신앙을 잘한다? 여인들이 더 잘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여자들이었어요. 그럼 왜 그럴까 하는 거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남자들은 신앙생활의 깊이가 깊지 못할까? 왜 신앙생활의 남자들은 좀 더 순전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 아니요. 남자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사도들, 제자들 다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돕는 일에는 누가 제일 잘한다? 여자들이 잘한다. 돕는 여자들이 사도 바울과 멍에를 함께하면서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역자들 위해서 수고하고 힘썼던 여인들을 도우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 다음 또 클레멘드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을 도와라.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돕는 것이 주님 나라예요. 따라서 주님의 나라는 나 혼자 한다. 서로 돕는다. 서로 돕는다. 희한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도우면서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혼자 하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돕는 것은 우리가 함께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돕는 것을 못하는 사람, 독불장군,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함께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다. 함께 하는 거다. 도우라.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결론.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 이 생명책은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 생명책은 임시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명부가 아니에요. 이 생명책은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것만큼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 같이 하나님이여 내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어떻다고? 감사, 영광스러웁니다. 이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같이 신앙생활 잘하자 하면서 권유하는 명령어들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영적 지체들이 함께 도우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귀한 자, 옆에 있는 지체들이 영광스러운 존재다,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존귀하게 대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